그 제사 제도에서 피가 흘리지 않고서는 죄가 이제 사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구약에도 피가 흘려야지만이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이제 피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도 피에 생명이 있는데 피를 흘린 자는 하나님께서 피를 이제 복수를 합니다. 피 흘린 사람은 복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가 지나간 사람을 치었다. 그럼 그 소를 죽입니다. 반드시. 그렇죠? 소를 죽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 제도가 있고 어떤 보복 제도가 있는데, 그러나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피가 흘리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고, 그처럼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도 참 성소에 진짜 대제사장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서 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소가 되는 것은 성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을 우리 안에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흘리신 대속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존이 된 자는 그래서 예수의 지체들이 하나 되는 그런 영광과 거룩한 신비적인 어떤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소에 제사장 모셔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의 죄, 모든 인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죄, 택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존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존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주 정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극히, 그렇죠?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귀며 친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24절을 보니까, 24절을 보면 히브리서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손으로 만들어진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시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만들어진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어디 들어갔다고 합니까?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소, 하나님 나라의 참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가 바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피값으로 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라고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땅의 성소에서 드리지 못하는, 땅의 성소에서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연약한 육신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뭡니까?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한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대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속한 그런 역할을 하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인간의 그 연약한 죄세상의 그런 그 질서를 쫓아가면서도 그분은 완전한 죄가 없는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참 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에게 중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우리에서 중보하시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번에 영원한 죄를 속했지만은 그것을 끝나지 않으시고 그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생명 가운데, 당신의 생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 해서 어떻게? 성령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도록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러 아니하실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이제는 해마다 어떤 죄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장막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영원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복음의 사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보게 되면 반복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볼까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와 또 자기의 죄와 또 부주 중에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죄를 속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반복적인 제사가 없다 이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 드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반복이 아니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난다.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속죄 은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속죄의 은총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속죄 은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스럽지 않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그죠? 그리하면 뭡니까? 자주 드렸으면 창세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요. 속죄를 계속 드려야 돼. 십자가에 계속 못을 박아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의 법칙대로 제사 드린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의 법칙대로 자기 피로써 단번에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뭡니까? 새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이 흘리는 피는 너희의 새 언약의 피니, 네가 찢기는 이 살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살이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너는 영생할 것이요 나의 제자가 될 것이요 내 백성이 된다고 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옛 언약의 방식이 아니라 신약의 새 언약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걷어가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마다 십자가의 은총이 날마다 그 영혼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 방식대로 반복적으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새 언약의 방식으로 세상 끝이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독생자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세상 끝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하기 위해서 이 세상 끝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자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인자로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개인의 종말과 인류 역사의 종말이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와 살이 없는 자는 사망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종말의 그 영혼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영혼 속에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살과 피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자는 사망과 심판의 종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피는 예수님 피밖에 없고 그 아들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 피도 아니고 짐승의 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피를 의지하면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종말이 선고되었고 인류 역사 전체도 종말이 선고되었고 왜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자, 예수의 살과 피가 믿어지지 않는 자, 예수의 피가 없는 자, 속죄 은총이 없는 자는 다 종말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 종말이 확연하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종말을 보였지? 이제 내가 그걸 보여줄게. 그래서 내가 다시 재림하는 거야. 너희들 나를 믿지 않았지? 응? 너희는 종말이야. 종말이 뭔지를 보여줄게. 그래서 예수는 다시 오시는 겁니다. 확인해 주러 온 겁니다.
확인해줘. 응? 너희들이 종말임을, 심판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방문하는 것이 재림입니다. 재림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재림 어때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두렵습니다. 끝장나기 때문에 본인이 종말을 경험하고 살고 있음을 예수님 오셔서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 어제 숨죠. 바위 틈에 숨고 산 뒤에 숨고 제발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불가항력적인 체험적인 죽음, 거역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와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담도 죽었고 노아도 죽었고 그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 다 죽었습니다. 다 무덤이 있습니다.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왜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영원한 돌무덤에 가둬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영생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뭘 주신다? 당신의 생명, 당신의 영원한 생명,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종말이지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세계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그리고 사랑하는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있게 됩니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체험적인 심판만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그 심판이 우리에게 뭐다?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디요?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뭡니까? 과거형에서 끝난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 이게 뭔가? 재림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다시 나타나실 때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겁니다. 왜요? 초림하셔서 세상 끝에 오셔서 당신의 자기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문제 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십니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운 자가 있겠죠? 무서움을 경험하는 자가 있겠죠? 심판받는 자가 있겠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예수님의 영생이 없는 자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심판 가운데, 불목 가운데, 마귀가 가는 곳, 귀신이 가는 곳에 영원히 고통받으며 이를 가면서 그곳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기대감을 가서 소망 중에 기다린다 이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잡고 피를 가지고 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언약궤에다 놓고 뿌리고 그러면 밖에서 성소 밖에서 누가 기다리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기다리죠?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제사장이 다시 나오기를, 성소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참 성소에 가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뜻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은혜 중에 그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이신 그 주님을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고대되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광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 모든 것을 다 입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의 날,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 이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죠? 참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 오늘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